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33번째 시간으로 루스드라에서의 전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과 그리고 그 유대인들에게 마음의 선동을 당해서 제자들에게 악감을 품은 이방인들에 의해 쫓겨난 이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를 들었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 핍박을 피해서 이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스드라는요, 이고니온으로부터 남동쪽으로 약 32km 정도 떨어진 이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이 루스드라는 또 디모데의 고향이기도 했는데요,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러 가는 중에 이곳에 들려서 디모데와 함께 또 전도 여행을 떠나기도 하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고침을 받은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 미문에 있는 거지를 일으켜 세운 일도 있는데, 또 이 바울과 바나바도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을 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많은 계층과 인종들을 만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고위직을 만나기도 하고, 또 당대에 또 천한 취급을 받던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복음은 이처럼 계층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한국에 유입된 것이 기독교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가 사회의 지탄을 받는 일도 있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의 사명을 멈춰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 루스드라에 전파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시국이 약할지라도 굳건한 믿음 위에 든든히 서시는 우리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은혜는 무엇이냐? 첫째는 주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오늘 9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두 사도가 루스드라에 도착했을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신체적인 연약함 때문에요, 타인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고 스스로 일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선천적인 질병은 신의 노여움이다라고 생각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참으로 힘든 삶을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던 그에게 낯선 이들이 찾아와서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죠.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예수님이 증거되는 곳이잖아요. 예수님이 여러 사람을 고쳐준 이야기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걸을 수 없는 처지에 있던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군중 사이를 뚫고 사도들의 눈앞에 앉아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죠. 오늘 이것을 보면서요, 누구나 복음을 처음 접하기 위해서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과 같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안내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나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으로 안내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사도들의 눈앞에 나온 이 사람은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있는 중에 바울이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명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이게 10절의 내용이죠. 이렇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고침을 받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말씀을 잘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오늘 9절에 보면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한글 성경에는 굉장히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에는 이 듣거늘 이 동사가 귀를 기울여서 주의 깊게 듣는 것 이런 의미가 담긴 그러한 동사가 쓰였습니다. 이 영어에 듣다라는 동사는요. listen과 hear가 있죠. 흔히 listening, hearing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listening은 주의를 기울여서 집중하여서 들을 때 그러니까 귀를 기울여서 들을 때 listening이라고 하고요. hearing은 그냥 소리 자체가 들리는 것을 hearing이라고 합니다. 이 영어 성경에는 그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주의 깊게 listening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믿음은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일 때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더디게 성장하는가? 그 많은 목회자들의 고민이겠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나 혹은 믿음의 연수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또 요인 중에 하나는 말씀을 얼마나 주의 깊게 듣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은 믿음이 더디게 자라고 오늘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바울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을 때 믿음이 자란 것처럼 주의 깊게 들으면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이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우리는 지금 믿음을 지키기 참으로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칼과 창으로 성도들의 믿음을 위협했다면 지금은 복음과 멀어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신없게 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 사탄이 쓰는 방법, 우리를 정신없게 하는 것은 그 방법은 뭐냐면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거나 신앙을 갖는 것을 마치 구시대의 유물처럼 그렇게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새로운 방법이 아니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탄이 썼던 방법입니다. 가나안 문화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것이죠. 시대적으로 특별히 코로나 상황으로 성도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믿음이 생기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주의 깊게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주의 깊게 듣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주의 깊게 들어야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오늘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고침을 받은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말씀을 잘 들으니 구원받을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 바울이 주목한 것은요.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의 상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태였지만 바울은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고 내 발로 바로 일어나라 라고 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생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무엇인가? 그냥 구원받으면 받은 거지 구원받을 만한 이렇게 보면 뉘앙스가 받을 것도 같고 안 받을 것 같고 이러한 생각도 들잖아요. 그런데 이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고침받을 만한 믿음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꼭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가난에서 건짐받고 그리고 전쟁에서 건짐받고 죽음에서 건짐받고 병에서 고침받는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시편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구원을 말할 때에 천국 가는 그런 것보다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적들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 살려 주신 것을 의미하는 바가 더 많습니다.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 바울의 전한 복음에 귀를 기울였고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자연스럽게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 혹은 고침받을 만한 믿음의 본질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믿음의 대상에 대한 간절함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하게 믿느냐? 이게 고침받을 만한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마태복음 강해를 통해서 살펴보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두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이 그 자녀의 음식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이렇게 개 취급을 하실 때 예수님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먹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의 딸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간절함이었죠. 사실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우리 예전의 믿음의 선배들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살려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그런 간절함으로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멋진 교회 건물도 있고 또 많이 배운 목회자도 있고 또 성도들의 생활 수준이 올라갔지만 그때의 간절함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믿음, 고침받는 믿음은 언제나 이렇게 간절함을 동반하게 됩니다. 이 간절함은 믿음의 귀한 요소이죠. 지금 우리의 믿음이 자꾸만 약해지는 것은 바로 이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내 문제의 해결자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아니시기 때문에 간절함이 없어지는 것이죠. 주님이 없어도 살만하니까, 당장 내일이 급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세상이 주는 안락과 즐거움이 더 좋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 동안 나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다가 예수님은 내 마지막 때에 천국에 가기 위한 비행기표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어야 그것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되는 것이죠. 간절함 없이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한국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지금 코로나 시국이요, 사실 간절한 믿음을 가진 사람과 형식적이고 메마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걸러내는 시기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은 간절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 고침받는 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고침받은 사람을 통해 알 수 있는 세 번째는 말씀을 잘 들으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10절에 보니까요,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복음을 향한 그의 믿음에 대해서요, 하나님은 기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죠. 제가 강단에서 가끔 믿음의 선포를 하는데 그때 제가 제 능력으로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믿고 수차례 기도해서 얻은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겁니다. 구제하고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잘 되시게 하시겠다, 올해 여호와의 이름을 경험하게 하시겠다, 이것은 제 능력이나 제 생각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이미 경험한 것도 있고 경험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저는 믿음을 갖기엔 앞으로 경험하실 분들도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믿음을 가진 이 사람에게 선포한 내용이 뭐죠?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 얘기는 뭐냐면 믿음을 가졌으면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내 발로 일어나라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의지하죠. 신앙생활할 때, 심지어 교회 올 때도 다른 사람을 의지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침받는 믿음,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을 가졌다면 바로 일어나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 이상 주저앉아 계시지 마시고 바로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일어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경제적으로 일어나게 하실 것이고 육체적으로 일어나게 하실 것이고 가정의 모든 문제 가운데 바로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간절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11절 이후에 보면요. 이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기지 않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걷게 한 이 놀라운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은 이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오셨다. 아마도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 그리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 루스드라에는 제우스를 섬기는 큰 신당이 있었는데요. 그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들고 이 두 사도를 환영하며 제사하려고 했죠. 오늘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이렇게 두 사도를 환호하면서요 제사를 지내려고 한 이유에는 당시 루스드라에는 한 전설이 있었는데, 옛날에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그 지역을 방문했을 때 한 노 부부 외에는 그들을 환대한 사람이 없어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이 노부부에게는 상을 주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죽였기 때문에 이런 전설이 있어서 이들에게 제사를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오해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부패한 죄성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킨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요, 신들이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왔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주석에는 여기 이 제사장이 가져간 소가 황금으로 만든, 그리고 화환은 뭐 이렇게 하와이 같은 데 가면 꽃으로 만든 그 목걸이 같은 게 걸어주잖아요.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소와 화환을 준비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은 우상에게 절하고 환영하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들을 핍박했습니다. 죄에 오염된 인간은 늘 우상에게는 호의적이고요, 참된 복음에는 적대적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요, 세상에 대해서는 호의적이고 열려있고 복음에 대해서는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진 않은지 늘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어둠이 빛을 싫어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인간의 이 죄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그 씻음을 받은 자리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죄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성령 충만의 능력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오해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인간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요즘에 뭐 세계 고전 문학이라고 읽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 즉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일어난 기적도 자신들이 알고 있는 선지식을 통해서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신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과학자들 중에 무신론자들이 많죠. 신은 없다라고 감히 단정 짓습니다. 그리고서 내놓은 인간의 존재론에 대해선 고작해서 원숭이가 변해서 됐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는 것이죠. 그들은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오염된 인간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심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면, 그리고 듣지 않는다면 똑같은 모습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한계와 무지함을 알려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만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하나님의 역사를 오해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는 세 번째는, 인간은 잘못된 대상을 향해 제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나타난 기적을 보고요, 그들이 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죠? 제사입니다. 제사. 원래 사람은 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종교성이 있습니다. 아니, 모든 사람에게 종교성이 있는데 왜 어떤 사람은 종교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죠?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무언가를 섬기고 있어요. 돈을 섬기든 자기 자신을 섬기든 취미를 섬기든 어떠한 명예를 섬기든 뭔가를 섬겨서 그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숭배하고 경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부패한 인간은 경배의 대상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리고 신약을 보시면 유대인들조차도요, 율법과 모세를 숭배했어요. 천사도 숭배했고, 그리고 다른 기타 종교들은 여러 우상들을 숭배했죠. 현대인들은 돈과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불법이 성행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현대인들의 모든 우상들을 멀리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시는 우리 귀한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겸손은 나의 위치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서 18절까지 보면 이 두 사도가 제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옷을 찢으면서 말리죠.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는가?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스스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요, 우상 숭배의 헛됨을 알리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죠.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의 위치와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 있는 게 겸손이고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겸손하면 뭔가 이렇게 낮은 자세, 이렇게 자세를 구부리고 뭔가 목소리를 작게 하고 이게 겸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외식에 가깝고요, 우리나라 문화로 말하자면 체면입니다. 교만은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는 것이 교만이죠. 사탄이 처음 인간을 유혹할 때 했던 유혹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인간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위치로 가라라고 유혹한 것이죠. 그런데 이 유혹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있죠. 고대의 황제들은 자신을 신으로 숭배받기 원했습니다. 이집트가 그랬고요. 로마의 황제들이 그랬고 또 동양에서 중국의 황제들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뭐 삼국지에 나오는 뭐 관우, 유비 이런 사람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잖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숭배합니다. 사람을 신으로 착각하죠. 돈 많은 사람, 운동 잘하는 사람, 유명한 연예인들을 신처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해외에 유명한 연예인들 공연하는 거 보면 거의 종교예요, 종교.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하게 사는 방법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의 본분을 다해서 사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을 환영하는 사람들의 환대에 옷을 찢어가며 거절했죠. 근데 사실 인간적인 계산으로 이들의 요구에 잠깐 응해서 신인 척 했다면 오히려 복음을 전하기 더 수월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내가 신이야 라고 했으면 이 바울과 바나바의 얘기에 절대적으로 순종했겠죠. 모이라면 모이고 그리고 그들을 조종하기도 더 쉬웠을 것입니다. 지금도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이러한 짓들을 하죠. 사람을 조종하기 위해서 이상한 짓들을 시키고 세뇌를 시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은 인간의 거짓을 절대로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분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루스드라에서는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죠. 저는 우리 살아가는 베델교회 성도님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